호세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할까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할까? 어제 이방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풍요로워진 것과 또 아세라와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풍요로워졌다고 기뻐 뛰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덩달아서 이 풍요로워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 받은 것으로 기뻐서 뛰노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진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하라고 또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아주 애써서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참 판단력이 좋아서 딱 줄을 잘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뛰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두 잃게 될 거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풍요로운 것과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서 뛰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세아서를 증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이 주신 그 하나님보다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좋아해서 즐기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줄 알고 우리가 그 떡을 위해서 살면은 떡도 잃게 되고요. 하나님도 잃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애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에 곡식을 기뻐하고 그 새 포도주를 즐거워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 땅,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의 그 종이 돼서 그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장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안식일과 월삭을 말하고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등의 그 절기를 말합니다. 명절과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긴다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피조물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할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 위하여야 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의 주인이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았고 위로 받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위로받으러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얻으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실 맞아요. 하지만은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면 돼요. 예배는 사람 중심, 현상 중심, 그 시대 상황 또 그 시대 중심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지금 이 호세아 때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은 그 예배에 다른 그 무엇이 침투를 해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 예배는요, 때로는 설교자 중심으로 흐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성도 중심으로 흐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시대 상황 중심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정치 중심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상고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는 그 말씀처럼 우리 집에서 먼저 아내와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내 혈육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장이나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모든 관계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진실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말해서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쳐다보지 않아요. 호세아 시대처럼 자기 유익을 위한 종교인들만 득실거리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고 많은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유지해 보려고 했더니 이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요 그 우상 중심지인 아주 번창한 그곳에 간 노비라는 것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묻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인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우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위험한 곳에 산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탄자니아라는 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느 날 중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녀와라 그랬더니 문제가 있는데 갈 때 생명 포기각서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쓰면 되잖아 그랬더니 안 그래도 썼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참 위험한 곳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코스타를 할 때 이문미 선교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열심으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죽을 사람은요 집에 있어도 죽고요. 살 사람은요 전쟁터에도 살아요. 내비두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 잡혀가서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이 잘 살아보려고 피해보려고 애굽으로 가도 노브로 가도 거기서 그곳이 자기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도 찔레가 덮일 것이라고 그러고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질 거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간 그곳이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꾸미고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모로 꾸며놨더니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다 망가져버리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이르게 된 이유가 여기 선지자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선지자와 신에 감동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이 미친 사람처럼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되고 헛된 길로 인도하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바르게 하라고 책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물질주의, 세상 지향주의, 쾌락주의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본인 자체도 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기준이 무너지고 변질되면은요, 특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변질되면은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변질을 되면은요, 성도 이제는 바른 책망 받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사랑한다, 행복해진다, 부자 된다, 잘 산다, 내 귀에, 자기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만 성도들이 원하게 되고요. 또 성도들이 그러니까 또 이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또 그런 설교만 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이 백성을 바로 지도해야 하는데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물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백성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물에 잡혀서 그물에 걸려서 죽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야의 시대 아시죠? 이 기브야의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강간해서 죽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죽은 첩을요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경로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거의 죽이고 거의 약 500명 정도 남깁니다. 이 기브야 시대가 보세요.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뒀어요? 첩을 뒀어요. 근데 그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자기 첩을요 또 12토막을 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사건들이요 이 기브야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호세아가요 지금 그 시대가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이, 그 죄악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에게 그러한 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 죄들을 우리도 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예전보다도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이 뛰어나고 열심히 살아서 풍요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풍요함, 예? 이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처럼 이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아내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진짜 내 혈육과 같이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길 바라옵니다. 오늘도 사랑이 풍성한 삶, 진실한 삶,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일에 힘써 나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